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6장에서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비전, 또 사명, 또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없이 오늘 또 토요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스케줄이 있으시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있고, 이거 끝나면 주일날 또 뭐가 있고, 다음 주엔 또 뭐가 있지, 어떤 이런 스케줄에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방학 때 또 이런 예배 때 한번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게 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그 목적, 비전이 뭐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비전,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부르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좀 만나는 방학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비전을, 부르심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찾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 계획 없이 지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마리아에게 두신 어떤 계획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콜링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런 비전,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어떤 뜨거운 마음, 소원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이 놀라운 방학, 이 기간 동안 나의 삶의 방향, 목적, 어떤 최종 그림, 이것이 정말 설정되는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르심, 콜링 어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큰 기업에서 또는 어떤 교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를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되고 나를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에 나를 누군가 콜링해준다면 아주 기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은 큰 이 세계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선상에서 아주 큰 하나님의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역사에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이 메신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장소였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로 오늘 천사가 찾아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 땅을 얘기해 줍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땅을 몇 년 전에 예언하시냐면 73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즌이 열렸을 때 부르실 때는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획된 삶이라고 별로 여기질 않죠.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좀 몇 소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편에서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730년부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섯째 달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을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을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수태하게 하시는데 그런 지 6개월이 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말 수태가 불가능한 이런 나이 많은 가능성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길, 이 타이밍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보다 더 먼저 잉태돼야 되고 수태돼야 되는데 6개월 먼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넥스트,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제 예수님을 수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람과 약혼한 이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이 우연히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를 지금 완벽한 계획 속에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는 연대,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용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어떤 시기, 그리고 거주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신 분이라고 사도행전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어떤 시즌, 시기,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2025년 지금 이 상황에 이 용인시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나의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굉장히 아멘이 적은데요, 이 완벽한 계획하심에 있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레스 왕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겁니다. 15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원 형제님이 한번 이사야서 45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잘렸구나. 잘렸네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왕은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그럼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오늘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가 배에서 나와서 걷고 눈뜨고 뛰어다니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내가 이미 계획했다.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갖게 된 존재가 아니고 생기게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연대 2025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리고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그냥 막 부르시지 않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그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캠퍼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캠퍼스의 사람 중에 또 여러분, 우리가 제이심이 특별한 게 캠퍼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숫자만 해도 제 생각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캠퍼스에, 그 수많은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JCM이라는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콜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학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수많은 청년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시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이유가 있게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자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를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가시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있는 그 부르심을 오늘 깨우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가는 그곳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잖아요. 그곳은 촌동네, 우리로 치면 도시가 아니에요. 핵심 지역이 아니에요. 변두리예요.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오늘 찾아가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이름도 너무 흔한 그런 촌동네 여인에게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을 이 프로젝트에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의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 오늘 26절에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르심 받은 이 사람, 그래서 특별하게 갈릴리라고만 하면 되는데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내가 성경의 모세에게 그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봤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나다나엘이 그 출신을 듣게 되죠. 이 나사렛 출신이다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곳에서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주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곳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참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자격이 없습니다. 영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 내가 뭔가를 좀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건 뭘까요? 공로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가 있어서 부르신다는 게 아니라 100% 은혜로 오늘 이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같이 한번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왜 그런 사람 선택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들,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기분 안 좋아요? 나? 나 있는 것들인데? 나 이 사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격을, 나의 자기의가 있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좀 헌신되고 충성되니까 날 부른 거지. 내가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 싫어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왜? 질그릇 안에 보배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지죠. 자, 오늘 마리아가 드디어 자기 인생에 정말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정말 이번 방학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캠퍼스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한번 정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내 청년의 때 뭐 할 건지 방향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걸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정말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일을 해야 되나? 뭔가 온갖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시작이냐?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람마다 부르심의 시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 때 부르심 받죠? 75세 때 부르심 받아요. 모세는 언제 부르심 받습니까? 80세 때 부르심 받고, 오늘 마리아는 결혼 전에 약혼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그 시즌은 다 각자가 다르죠. 자, 28절에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남이 봐도, 천사가 봐도, 마리아가 봐도 어때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야. 선택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사명자의 삶에는 어떤 삶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해 주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내가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생각나요? 시온이. 누구 생각나요?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기드온. 큰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의 삶,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를 얘기해 볼까요? 반대는 무슨 삶이냐? 내가 사명자, 부르심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내가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14년간은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없었습니다. 왜? 사명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릴 때, 다시 리콜링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것처럼 다시 너가 지금의 삶을 정리해라.
그리고 다시 따라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그가 응답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과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지금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타이밍, 이 시즌은 주님이 뭘 약속해줘요? 네가 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타이밍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시 동행할 거야. 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를 처음 봤겠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부르심으로 받은 그녀의 인생. 그 전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나사렛 그냥 촌동네 난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바라보는 인생은 뭐 지금 약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냥 아내로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리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특별해요? 그 특별하단 말 간사님 여기 없는데요? 이러면 왜 특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은 굉장히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떤 기업에서 날 프로젝트를 불러줬어요. 어떤 교수님이 날 프로젝트를 불러줘도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회사 오너가 날 프로젝트에 불러줬어.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정말 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나를 불렀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 바로 탈락이죠. 마리아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수많은 여인들이 많을 텐데 나사렛에 수많은 여인들 많지 않겠어요? 왜 마리아일까? 정말 은혜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훈련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디자인 전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때 마침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후배들은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많이 들어와서 정말 실력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배너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 친구들이 막 정말 막 기업처럼 잘했었어요. 근데 저 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은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동체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배너, 현수막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만들었고 저희는 이렇게 소식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선교단체 소식지가 있어가지고 소식지 막 간증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 때 정말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던 게 떠올라요. 아 진짜 감사하다. 정말 세상에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이 많은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나사렛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나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나를 부르실 때 모든 이런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가 수태하게 될 텐데 잉태하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어쩌다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족을 이미 예언하신 이 메시아를 낳기 위해 이런 계획하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전 놀랍죠? 좋아요. 너무나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아요. 막 열방에, 막 선교에,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역에, 막 어떤 청년 세대에 어떤 막 그런 부르심을 받아요. 어떻게 이룰 건데? 모두가 그렇게 고민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비전과 나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 사이의 이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반응해요.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냐는 거죠.
자, 마리아도 그랬고 나이든 할아버지 80세의 모세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못합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인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고 어떻게 마리아 총구석 나사렛 출신인 이 마리아가 어떻게 메시아를 낳게 됩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굉장히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냥 너는 소시민적으로 그냥 슈퍼마켓 하나 하면서 살아. 아멘.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나에게 굉장히 큰 그림과 큰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걸 23살 때 받았습니다. 제가 22살 때까지는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비전을 이 23살 때 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될지는 전혀 꿈꿔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제가 비전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그리는 저의 인생의 그림이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때 그 이미지와 그 모습과 거의 90%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 소름이 돋아요. 제가 23살 때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영화로 찍어 놓았으면 좋았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아내가 될 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이 마리아, 또 결혼할 거, 어떤 그냥 작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에 주님이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계획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 그 부르심,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가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뤄? 맞습니다. 우리 못 이뤄요. 제가 못합니다. 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이루냐고? 이거 어떻게 비전 사명 이루냐고? 네가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으실 텐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너를 덮으실 텐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그 거룩한 자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할만하겠죠? 아멘입니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녀를 낳고 모세가 자기가 이 60만 장자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런 능력을 원했다면 그런 사람 불렀겠죠. 왜 마리아 불렀겠어요? 왜 모세 80세 때 부르겠어요? 40세 때 부르셨겠죠. 그랬다면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사람처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처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초부터 주님이 열방 프로젝트 세울 때 제자들 누구 부릅니까? 어부요 세리 부르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이 프로젝트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잘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저는 못 낳는데요. 제 예레미야도 콜링을 받아요.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이뤄요? 예레미야 못 이룬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한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 아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 갈 곳을 알려주고 내가 말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낸 사람에게 너는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말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이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로 한 명 쳐 죽이고 끝났어요. 끝. 근데 모세도 사명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네. 그런데 내가 진짜 못한다고 할 때 80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할 그때를 기다린다. 나의 끝이 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으로? 네 말솜씨로? 네 은사로? 네가? 아니요 주님 제가 못합니다. 제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없습니다. 거품이 싹 빠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콜링이 진짜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사람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 됐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내가 나띵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에브리띵이 된다는 내가 끝이 나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까지 주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에 함께 파이팅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주님 붙여주십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합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한 사람을 얘기해 주시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들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을 가졌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먼저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친척 이 사람을 주님이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이루고 내가 뭔가를 막 이뤄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이 자기의 부르심을 받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중요한 이 문제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천사의 가브리엘을 만났어. 그 성경에서 말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너의 부르심이 이거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겠어요?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뭐 가족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친구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은 가장 인간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관계성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가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사벳을 나중 본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엘리사벳을 한 달 뒤에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정이 15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용인에서 출발해서 원주까지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만나러 강원도 원주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풀어질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엄마 내가 곧 수태하게 된대. 내가 잉태하게 된대. 인간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말하고 누구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는 나의 비전과 사명에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의 이 부르심을 이루는 때에 중요한 요소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얘기하는가, 누구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상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 라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갔어요. 엘리사벳 찾아가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 내가 천사 만났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얘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내가 복이 있다 이건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제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응원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기쁜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났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다고. 너의 인생이 너무나 복이 있다. 블레싱을 해준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벳도 중요한데 가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 편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소문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이건. 그런데 꿈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죠. 어떤 거예요? 요셉이 동일한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거룩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질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죠. 자, 보세요. 주님의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자, 부르심을 주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봐라. 기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됐냐. 엘리사벳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이 최고의 동역자 요셉도 붙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 본인이죠. 왜? 나에게 두신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을 봤습니다. 주님이 제자로서 부자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어때요? 너 싫은데요? 그럼 부르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어다가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믿음의 갑지불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나와 있어요. 자, 23절, 24절을 우리 성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안경이 필요한데 지금 안 보여서.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러분, 처녀인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될 경우, 이렇게 간음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돌로, 스토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했죠.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돌을 쳐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둘 다 죽이는 이러한 간음했을 때 신명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수태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자기와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배가 점점 불러와요.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간음죄로 돌로 쳐서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신약에 와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 얘기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부르심,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세계적인 부르심이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다? 믿음에, 이것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겪어야 될 믿음의 갑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 콜링이.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3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수태하게 될 것,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 메시아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일어날 갑집을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죠. 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을 또 부르심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부르심 알기를 원합니다. 사명 알기를 원해요. 진짜 나 방학에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한 갑지불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한 수고와 인내와 갑지불은 원하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해야 될 그 갑지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의 데스티니,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자신이 결국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갑질, 오해, 핍박, 여러 가지 갑질과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죠.
우린 비전이라고 할 때 멋지고 드러나고 뭔가 인정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낮아지고 오해받고 육신의 한계, 영적인 한계, 너무나 큰 한계 상황에서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래서 열매 맺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믿음의 갑지불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 삶으로 그러한 갑지불을 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나사렛 이런 갈릴리 작은 여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시즌이 되어서 자신의 데스티니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우연이가 아니라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사실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갑지불을 하는 마리아의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방학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 사명과 부르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갑지불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